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장의 전체 본문인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7장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종결시키고 그 사무엘과 또 아비나답과 엘르아살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선명한 하나님의 밝은 빛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춰짐으로 그들이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며 토설하고 또 미스바에 모여서 이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도 울므로 사무엘이 가는 곳곳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에게 부어지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짐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천하태평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 특별히 그 시대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의 이 영적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속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편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어저께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온전히 노예 생활 청산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이 시기가요, 이 두 세대를 못 갑니다. 이 사무엘 시대에 그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니까 사무엘이 늙었다. 이제 한 세대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는데 그의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단에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뜻 아닙니까?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에서 사사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가 심상치 않죠. 그리고 사무엘은 어디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다. 벌써 이렇게 사무엘과 자신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 사이에 어떤 거리가, 어떤 이격이 생겼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장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어저께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 잘 안 해보고 그냥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제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머리에 딱 떠오르던 한 사람이 다니엘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성경 인물 연구 쭉 했을 때 성경의 수많은 인물, 아니 거의 대부분의 인물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아담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아론도, 또 이 사무엘도 이렇게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예수님의 12제자도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살인자요, 박해자요, 도망자요, 핍박자였다.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서 실족함과 실수함과 연약함이 있는데, 다니엘은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실수하거나 넘어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천국을 갔다 온 어떤 수기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뭐 이거는 성경에 써 있는 기록이 아니니까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또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 목사님 수기를 읽어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다니엘이 사는 집이 제일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재미있게 읽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요, 이 자식 농사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3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이 사사라는 단어가 이 재판장이란 뜻인데, 이 재판장의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데,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한 거예요. 마치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도 자식 교육 실패했는데 사무엘도 자식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라마에 있고 이 두 아들은 저 끝단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영적인 태평, 이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데 왜 사무엘은 자식 농사에 실패했을까요? 그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 농사에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이 요엘과 아비야의 할머니는 누굽니까? 한나잖아요. 한나가 어떤 인물입니까? 얼마나 자기 손주들을 잘 가르치려고 아둥바둥 애를 썼겠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요, 이 자식 농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영적으로 신실하고 믿음 생활 똑바로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조부모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정말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2대 3대를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PK들, 이 목사 이 자녀들, 그리고 중직자 자녀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자녀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아보고 보면 사실 이 이야기가요, 어디 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자꾸 온리교회 할 때 다음 세대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잘 세워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또는 어제 여기 KB 골든타워나 저희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가면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엘리베이터에서 다 뭐 하냐면 다 핸드폰 쇼츠를 봐요. 근데 핸드폰 쇼츠를 보면 옆에서 쭉 보면은 제가 봐도 야, 이런 컨텐츠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런 컨텐츠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저렇게 교회에서 뭐 어린이 큐티인, 유아 큐티인, 청소년 큐티인 책을 사주고 부모와 함께 같이 큐티를 하시라, 가정 예배를 세우시라, 항상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도전하고 해도요, 이게 세상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너무나도 이 자극적이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아무리 24시간을 아이들을 다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것만 봐도 야, 정말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할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이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겠냐고요. 한나가 할머니로서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무릎으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온리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요,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없을 때 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퀴리오스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단초가 돼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5절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단초가 되고 이게 빌미가 되어서 당신도 늙었고 당신의 아들도 이렇게 실패한 사산이 이제 사사시대 정리하고 우리에게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절 중반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20절도 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빌미와 단초는 사무엘이 제공한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제사장, 장로들, 이 방백들, 이 평신도 지휘관들, 리더십들, 각 족속, 각 지파의 어른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했던 그 모델이 되었던 근거가 뭐예요?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이제 왕정 정치 시대를 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결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은 왕이 예수님인데 우리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인데 세상에 우리 집안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왕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눈에 우리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누가 봐도 개런티가 될 만한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좀 보장해달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좀 증표를 보여달라. 또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좀 세워달라.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요구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었던 게 뭐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게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몰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바벨론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 성도 안에, 삶 가운데,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도 뭐가 진행되는 시대입니까? 세큘러, 이 세속화가 진행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날마다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니까 6절에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기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번역 성경에 사무엘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상하니까 우리 주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이 주님인데 주님을 왕으로 옹립하지 않고 왕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요 무려 18절까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인간 왕을 세우면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압축해서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4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11절과 12절 말씀에 쭉 보시면은 너희 아들들을 징병 삼아서 다 착출해 가가지고 그들을 군대 삼고 그들을 육신 왕의 수하로 다 그렇게 부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아들뿐만 아니라 13절에 보시면은 딸들도 다려다가 이 인간 왕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노동을 착취하고 또 심지어 여러 왕의 어떤 수하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후궁 삼아서 이런 역기능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 16절에 보면 이 조세제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조세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세금을 쓰지 않고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은 사욕을 채우고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게 16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국가를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실제로 자기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다 그냥 이스라엘 정권에
이 대소신료들을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다 세우지 않습니까? 사람이 초반에는 잘 시작하지만 이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그냥 이 어떤 권력을 자기 어떤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시대만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도 지금 뉴스거리로 나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런 거예요. 다 집권하면 다 그냥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버젓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 뒤로는 자기 개인적인 일로 자기 권력을 그렇게 사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네 가지로 징병제도, 노동 착취, 조세, 그리고 권력 남용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지만 19절에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 백성이 자꾸 요구하고 때를 쓰기 때문에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사시대가 종결이 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기는 하지만 이미 사무엘의 마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그 관계가 친밀함이 소원해지는 그런 영적인 기류를 엿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내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떼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요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떼써서 받아내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나이까? 그것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그 잔을 마시고 그 길을 걷겠나이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이시오 유일한 퀴리오스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아버지, 자식 농사 우리 힘대로 되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지어 기도로 키우고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쩌면 사무엘 집안처럼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종을 울리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보여주어야 될 것을 보여주게 하시되 눈물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예상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온리의 모든 성도들,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온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온리 틴즈, 온리 키즈들, 주여, 부모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들 홀로 있을 때라도 이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세계관과 그것들을 드러내는 그 콘텐츠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틴즈 키즈 지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 보니까 나에게도 이게 필요하구나가 아닌 주님 보시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주고 싶으신 것, 가장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의 조명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비추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